네, 저희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라.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저희가 저번 주 이번 주 저희가 특별 기도회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대선이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 또는 향방,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하는 대선이죠. 물론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이 나라 이 민족이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야 될 이 나라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우리 김지영 교수님 오셔가지고 너무 잘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끝나고 교수님한테 꼭 얘기했거든요. 교수님 제발 책 좀 써주세요. 그 제목 너무 좋지 않아요? 6인의 남자. 네. 저번 주 기억나시죠? 우리 어린이들 기억나죠? 저번 주 설교 6인의 남자.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초등학생은 괜찮습니다. 그 역사에 있었던 6명의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 자유와 또 자유가 없는 나라, 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 교수님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일주일 남은 이 대선을 앞두고 이 시점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고 또 우리는 어디로 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예레미야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나라 사이에 껴 있었습니다. 위로는 바벨론, 이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일어난 바벨론과 밑으로는 애굽, 두 사이에 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 너희가 바벨론에 붙어야 된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에 있었던 귀족들과 이 권력층들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구타하고 굉장히 어렵게 하면서 애굽에 줄을 댑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걸 계기로 말미암아 유다는 망하고 포로로 됩니다. 하나님이 바벨에 항복하라고 했던 큰 이유는 무엇인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정결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 어떤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 북이스라엘 멸망시켰고 또 남유다도 사라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 바벨이라는 큰 틀 안에서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또 멸망한 유다가 하나가 돼서 하나의 새로운 세대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바벨에 항복해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바벨을 통해서 너를 심판하겠다 이 뜻이 아니고, 그게 비록 바벨에가 너희가 무릎을 꿇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걸 말미암아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나님이 새롭게 이스라엘을 행하려고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순복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예레미야의 외침을 멀리하고
유다는 애굽의 줄을 대면서 패망의 길을 갑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그 와중에 있어요. 우리 저번 주에 김정 교수님 쭉 강의를 해주셨잖아요. 우리 지금 일주일이면 대선인데 소위 말하는 어떤 정당을 찍는 대선이냐, 어떤 지도자를 뽑는 대선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 거대한 흐름에 어느 바람을 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선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 대한민국의 팽배하게 부딪힌 어떤 이념들은 다를 수 있겠죠. 생각은 다를 수 있으나 우리가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이념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생각이 다른, 소위 말하는 보수와 진보라는 어떤 생각이 다른 형태의 대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저번 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냐 아니면 억압이냐, 그 지난날 100년, 짧게는 100년 쭉 왔던 이 세계사 흐름에서 있었던 이 자유민주주의와 어떤 공산 사회, 이 양 갈래의 큰 흐름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70년 전에 아픔이 있었던 6.25를 겪으면서 두 개의 분단국가 됐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네? 유일한 분단국가. 그 찬양 어디서 지었는지 아십니까? 스웨덴 찬양이에요. 스웨덴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곡을 지어줬어. 스웨덴에서 되게 맥락이 없어 보이는데 스웨덴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어준 찬양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스웨덴에서 그런 찬양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어쨌든 우리는 70년 전에 아픔을 겪었지만, 여러분 1940년만 해도 우리 저번 주에 교수님이 살짝 넘어갔지만, 그때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GDP가 2배였어요. 1948년도쯤에 나온 GDP를 보면은 북한은 GDP가 얼마냐? 우리나라 2배였습니다. 2배. 자, 지금은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GDP가 얼마 차이 날까요? 2018년도 한국은행이나 이런 통계를 보면은 7년 전, 지금은 더 벌어졌어요. 지금 북한하고 우리나라 GDP가 거의 30배 차이 납니다. 불과 70년 전에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2배 잘 살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GDP가 30배예요. 30배 차이. 지금 북한 GDP를 1,000몇백 불로 보는데 우리 3만 불 이제 넘었잖아. 거의 30배라고요. 근데 이러한 이 결과를, 그러나 사실 한국교회사를 쭉 보면 대부분의 부흥의 역사는 남쪽에 없었고 북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역전될 수 있었던 거, 어쨌든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 중에 우리는 자유냐 또는 억압이냐에,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라는 가치를 주시면서 한국교회는 꽃을 피웠고, 무엇보다 선교 한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어떤 상황에서도 선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유라는 체제가 없으면 선거하기 쉽지 않습니다. 버티기 급급하지 어딜 비행기 타고 나가요. 그런데 어쨌든 한국은 전쟁으로 황폐됐던 나라가 불과 몇십 년 만에, 여러분 1995년도 제가 자료조사하다가 1995년도 국민일보 신문을 찾았는데, 그때 1995년 흑백으로 나온 국민일보 신문에 나왔던 큰 기사 중에 하나 뭐냐, 한국교회 선교 세계 제7위. 1995년도에 한국교회는 이미 세계에서 7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선교왕국이 됐어요. 그 전쟁을 뚫고 얼마 안 돼서. 그때 나갔던 선교사들이 20대 30대 합치면 80%입니다. 그때 한국교회에서 나갔던 선교사들의 연령대가 90년도에는 20, 30대가 80% 가까이 됐어요. 지금은 20대 0.4%인데. 그리고 그 당시에 나갔던 20, 30대 80%에 나갔던 선교사들의 40%가 석박사 소유자입니다. 40%가 석박사 소유자, 석박사. 그냥 단순 대학을 졸업한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 90년도, 95년도만 해도 석사만 따도 대단했어요. 예? 지금도 석사 하셔도 공부 열심히 잘 하신 거지만,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삶을 다 내던졌던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나갈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내년이래, 다음 주면 선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뉴스에는 그런 얘기 잘 안 나오지만 어른들은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선거가 단순히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만 있는 선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조금은 생각이 있고 조금만 깨어있는 분이라면, 지금 이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미중 패권의 영향력이 우리나라 선거에 있다고,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지금 누가 있겠어요?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다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얼마나 깊숙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 보세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트럼프는 모든 걸 바꾸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시각이, 트럼프 형은 우리랑 시각이 좀 다르세요. 많은 시각이 다르신데, 일단 트럼프가 갖고 있는 독특한 시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핵심은 그거예요. 자국 보호주의.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찌됐든 미국이 먼저다. 이건 딱 있어. 아메리칸 퍼스트. 그러면 미국 우선주의의 트럼프가 먼저 보는 관점이 뭐냐? 두 가지가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요. 소위 말하는 이 그 글로벌리즘, 엘리트들이 이끄는 어떤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해서 트럼프는 거부한다는 거예요. 난 그거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원하지 않고 또 트럼프 말하는 다중무역 체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뭐 예를 들면 북미 자유무역 협정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초등학생들은 일단 정신이 나갈 거예요. 그렇죠? WTO, 뭐 환태평양 뭐 이런 조약들.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과 여러 나라들이 무역 협정을 맺으면서 굉장히 자유롭게 무역을 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보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자기네만 손해 봤다는 거예요. 90년대부터 소위 말하는 세계 시장이 딱 자유화가 되고 그때 사실 중국 잠깐 문 연 거거든요. 장점이 잠깐 문 열고 그러면서 그 당시 미국을 지탱했던 이 미국의 중부를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들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중국이나 아시아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면서 소위 말하는 미국의 중산층이 붕괴가 됐다. 그래서 한 10년, 20년, 30년까지 쭉 보니까 트럼프 보니까 야 이거 말이 안 된다. 왜 우리만 손해봐야 되냐? 다시 들어와. 그러니까 트럼프 얼마 전에 기사에서 본 거 그거 있잖아. 미국 바깥에서 만들어진 애플폰도 관세 매기겠다. 그 미국 내에서 애플폰 만드는 거 몇 개나 될까요? 대부분 다 외국에서 만들어서 갖고 들어오는 건데 관세 매기겠다. 아이폰인데.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다 바뀌어도 그러니까 막 지금 막 관세 매기고 막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깜짝깜짝 놀라고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트럼프 그게 어디 있어? 왜 니네만 살아? 그래서 방향을 틀면서 또 하나 뭐냐? 글로벌리즘. 지금 트럼프가 바라보는 관점은 세계를 이끄는 거버넌스가 뭐 여러 가지지만 핵심은 결국은 지들만 잘 살면 된다는 사람들의 연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도 소위 말하는 월가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금융 자본들이냐 얘네들이 미국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네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협력 체제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엘리트들이 있다. 그것들은 이거 거부한다. 나 이거 다 깬다. 근데 다 깨는데 거기서 그 틈을 삐죽고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게 이제 중국인 거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지금 동아시아에서 엄청나게 부딪히지만 이 엄청나게 부딪히면 서로 막 미사일 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누가 봐도 둘이 분위기 심상치 않아요. 우리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어린이들 엄마랑 아빠랑 거의 잘 안 싸우시죠, 여러분들은. 늘 사랑하고 화목하고 막 뒤돌아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 거대한 세력이 막 부딪힐 때 우리는 눈치를 보잖아. 오늘 아빠는 편을 들어야 돼, 엄마 편을 들어야 돼.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과 미국이 엄마 아빠는 소리는 아닙니다. 어쨌든 힘이 부딪힐 때 지금 트럼프가 주도하는 새로운 어떤 글로벌 질서의 개편으로 가는 거대한 흐름과 또 중국이 주도하는 거대한 흐름이 이 동아시아에서 부딪히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다음 주 선거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큰 흐름에 편승하게 됩니다. 물론 현재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다 우리는 어딜 따라가겠다 대놓고 얘기는 안 해요. 우리는 뭐 미국을 따라가겠다, 나는 뭐 중국을 따라가겠다. 그렇게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지금 우리가 뉴스 보면 대충 다 알듯이 뉘앙스라든지 그분들이 말하는 어떤 어투라든지 뭐 이렇게 말하는 어떤 정책에 대한 이야기든 보면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 중국과 미국이 딱 부딪혔을 때 우리는 중국 쪽으로 간다. 이 흐름하고 어쨌든 우리는 미국 쪽으로 간다. 이 흐름하고 이 큰 대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꾸 내년에 뭐 예언이 막 나오는 거야 지금. 우리 다음 주 대선에 따라서 우리는 중국이 주도하는 거센 흐름을 탈 것이냐, 미국이 주도하는 거센 흐름을 탈 것이냐. 꼭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같은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기도하는데. 그럼 어디가 미국이고 바벨론이 미국이고 애굽이 중국이냐, 아니면 애굽이 미국이고 바벨론 뭐냐 이게. 그래서 제가 한번 GPT한테 물어봤어요. 넌 어떻게 생각하냐? GPT가 아주 중립적으로 얘기하더라고. 중립적으로. 어쨌든 이 대중국 이 정책과 이 흐름 속에 우리 한국 교회 또 한국은 서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지금 일주일 남았는데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세계를 움직이시고 역사를 움직이세요. 오늘 이 저녁에 어쨌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당시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거대한 흐름 속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지금 이 변화하는 트럼프가 주도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큰 흐름과 중국이 바꾸려고 하는 큰 흐름. 그런데 그럼 둘 다 뭐가 좋은 거냐? 우리가 정말 성경적으로 봤을 때 뭐가 더 말씀에 가깝다 이렇게 말하기가 애매하지만 어쨌든 미국이 주도하는 게 뭐예요? 자유와 또 자유의 기반을 둔, 우리 저번 주에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자유라는 가치는 없애는 건 아니거든. 자유라는 거. 그렇지만 중국이 주도하는 공산당이라는 권력 자체가 공산당이잖아요. 그 공산당이 주도하는 권력 자체는 어떤 자유라는, 그리고 무엇보다 선교 한국으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 교회가 시진핑 이거 몇기 집권 쭉 가면서 이렇게 막 일어났던 선교 중국을 막 외치던 중국 교회들이 지금 다 사라졌어요. 지하로 다 숨어들었고 계속 공격받고 있고 계속 어둡게 이게 핍박받고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흐름을 이렇게 탈 경우 우리나라도 쉽지 않는 상황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 속에 앞으로 이 미중 패권이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이거 한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졌던 사건들 기억나십니까? 이게 잘 나가던 나라 갑자기 해가지고 무너졌던 사건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련 같은 경우도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그냥 뭐 쭉 가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고, 독일 같은 경우도 우리 그 외무장관인가요? 술 먹고 잘못 기자회견 해가지고 자유롭게 동독하고 서독 왕래할 수 있어. 그 기자가 언제부터 술 듣게 해가지고 지금부터?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막 유럽이 막 해가지고 그 전날 술 먹고 가지고 술 이렇게 들게 해가지고 자유롭게 여행하가 이 사람이 그거 못 듣고 왔대. 그거 못 듣고 이렇게 브리핑하러 이렇게 왔는데 기자들 물어본 거지. 그 여행 자유롭게 한다는데 언제부터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헷갈려. 지금부터? 그랬더니 그게 막 유럽에 기사가 퍼지면서 처음에는 지금부터 또 어떤 프랑스인가 어디는 약간 나가가지고 드디어 무너졌다. 벽이 무너졌다. 그래가지고 막 순식간에 이렇게 된 것처럼 한 나라가 훅 가다 훅 갔던 사건이 있어요. 성경 보면 대표적인 사건이 애굽인데 이 이집트가 한 방에 흔들렸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이 국가에서 막 빠져나갔잖아요. 빠져나가는데 이게 출애굽기서 14장 28절 보니까 이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와요. 그렇죠? 애굽의 군대가 막 이스라엘 백성 쫓아오다가 홍해를 가릅니다. 모세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바람 불고 난리치고 홍해 갈라져가지고 건너는데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다가 하나님이 다시 바다를 덮어가지고 애굽의 모든 군대와 왕이 죽는 사건이 나와요. 이 바닷물에 잠겼어. 그러니까 이게 그 잠겨가지고 왕이 죽었다는 표현은 성경에는 없지만 엄청난 대군이 지나갈 정도의 바다에 들어갔던 군대가 살아났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재밌는 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출애굽했을 때 당시에 이집트의 왕이 그 아멘호텝이라는 왕이래요. 이 아멘호텝이라는 왕이 있는데 2세로부터 이제 출애굽할 때 3세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아멘호텝이란 이 왕 이후로 이 이집트의 역사를 쭉 보면은 갑자기 이 외교가 확 줄어. 그리고 군사도 확 줄고 모든 부분에서 막 축소되고 이러면서 이집트가 막 쪼그라드는 경향이 확 나옵니다. 근데 문헌 어디에도 그 당시 왕이 죽었다라든지 이집트 군대가 바닷가에 빠져 이런 문헌은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집트는 문화적으로 왕이 패배한 거는 기록하지 않는답니다. 되게 얍삽하죠. 기록하지 않는데요. 심지어는 졌는데 이겼다고 표현하는 것도 있죠. 옛날에는 아무리 그 왕이 진 건 기록 안 해. 이긴 건 엄청 쓰게. 그래서 어떤 그 출애굽 사건이 역사적으로 진짜 있었냐? 그게 그렇게 거대한 사건이면 이집트 문헌이나 있어야 되지 않냐? 근데 없어요. 근데 옛날에 문헌이 그랬대. 근데 어쨌든 이집트가 한순간에 확 쪼그랐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갑자기 쭉 나갔단 말이에요. 사우디 같은 경우도 지금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그 소위 말하는 어려운 직종에서 다 일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 대거 빠지면 사우디 흔들리는 것처럼 이집트, 애굽이 그때 흔들렸어요. 그런데 이 이집트가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갑자기 흔들렸던 결정적인 트리거가 됐던 사건이 뭐냐? 출애굽기 6장 5절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6장 5절 우리 같이 한 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왜 어렵게 된 거죠? 이 출애굽 사건 때문에 어렵게 된 겁니다. 여러 가지 그 우상들을 깨지면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지나가면서 이 바로와 또 그 군대가 바닷가에 빠지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거의 약해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사건 때문에 애굽이 확 기울어졌지만 이 사건의 시작 트리거가 됐던 게 뭐냐? 출애굽기 6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음소리를 기억하셨어요. 이게 들었어. 듣고 어떻게 했느냐? 내가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오기로 결정하신 순간 이집트의 미래는 결정된 거예요. 물론 이집트가 멸망하지 않고서도 애굽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집트가 끝까지 들이댔잖아. 하나님께 들이대고 막 그러니까 멸망의 길로 갔지만 이 지금 이 동아시아 패권에서 미중이 막 부딪히고 거버넌스 체제가 막 바뀌는데 저는 이번에 이 시국을 좀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럼 이 대한민국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이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처럼 제 마음에 딱 왔던 그 사건이 있었어요. 자, 나는 그 생각 한 번도 안 해보거든. 솔직히 이 시국을 보면서 하나님 이 시국이 어디로 갑니까? 이게 어디서 뭐가 여러분 그 세계사를 보면은 뭐 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냥 별거 아닌 사건이 때 터졌는데 그게 막 커진 사건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우리가 미중 패권이 막 지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미국이 어떻게 끌고 갈지 중국이 어떻게 끌고 갈지 모르지만 엉뚱한 데서 트리거가 나올 수 있다. 저는 기도하는데 딱 6장 5절 말씀에 그냥 하나님이 저 북한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 좀 어떤 마음이냐면 한계에 오신 것 같다. 여러분 어쨌든 북한이 무너지면 이건 엄청난 트리거가 되는 겁니다. 자,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이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중국이 흔들려요.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더 혼란스러울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서 러시아가 깊숙이 들어오면 또 중국도 들어올 수 있겠고 또 중국이 들어오면서 자기네끼리 연합작전 칠 수도 있어요. 뭐 터키나 이런 데다가 얘기하면 터키 또 그쪽에서 막 분탕질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북한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북한이 현존하는 국가에서 지금 아프가니스탄 탈레반도 있지만 정말 고통받아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보다가 여러분 요즘에 그 간첩 나오는 뉴스가 은근히 많잖아요. 참 말도 안 되는 뭐 최근에 어떤 사람은 뭐 미국의 뭐 부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넘겼는데 중국에 넘겼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엄마는 막 중국 사람이고 일반 병장이고 우리나라 군인인데 막 군사기밀 넘기고 또 최근에 어떤 분은 제주도에서 잡혔는데 제주도에 있는 그 미군 기지를 막 찍다가 넘겼대.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쭉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이분이 이제 북한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어렸을 때부터 쭉 살았겠죠. 근데 살기가 되게 어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아는 군인들 통해 가지고 중국을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했대요. 그 중국에서 물건 갖다 팔고 뭐 팔고 이렇게 했대. 근데 몇 번 갔다 오다가 걸렸어. 그래가지고 뭐 중국 교화라 그래가지고 교도소 같은 데서 이분 1년을 있었는데, 근데 1년을 있다 나와가지고 또 뭘 하다 또 걸려가지고 또 2년을 잡혔어. 근데 2년을 거기서 이제 교화를 받고 거기 엄청나게 제가 한번 북한에서 그 오랜 시간 잡혔던 목사님 계시거든요. 우리 캐나다에 이 목사님 계신데 이 목사님하고 한번 제가 식사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북한에서 몇 년 있다 나오셨잖아요. 이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좀 어떠셨어요? 식사할 때. 목사님이 거의 2년만 계셨는데 그때 휴직이 너무 크셔가지고 이게 팔을 잘 못 드시거든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하시더라고. 2년 반 동안 아침, 점심, 저녁 똑같은 메뉴를 드셨대. 요만큼 쌀밥 그리고 물에다가 된장 푼 거. 아침 식사가 뭐냐? 진짜 말 같은 꽁보리밥 같은 거. 그거랑 요만큼 남대 만큼. 그리고 된장국이 아니야. 물에다 된장을 푼 거야 이렇게. 그걸 된장국이라 그래야 돼? 된장물이라 그래야 돼? 그거. 그게 아침에 나온대. 점심에 그게 나온대. 저녁에 그게 나온답니다. 그리고 김치인가 단무 뭐 아니 이런 거 조그만 저걸 먹. 이거를 2년 반을 드신 거야. 그러고 하루 종일 노동하셨대요. 그러니까 북한의 교화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1년 갔다 오고 또 2년을 갔다 왔는데, 그러고 나와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잡았던 그 뭐라 그래? 그 보위부라 그래요? 그 잡았던 분하고 또 눈이 맞았어. 영화 같은 스토리야 보니까. 그래서 내연 관계가 됐어. 그 둘이 사귀었어. 이분은 남자인데 잡았던 분이 여잔가 봐.
그래서 나왔는데 이 자기를 체포했던 분이 갑자기 돈을 주면서 그러면서 둘이 사귀게 됐대. 물론 그러면서 그 내연 관계를 통해서 이 간첩의 어떤 그 길을 새로운 직종을 바꾸신 거예요. 분이 이제 직업을 바꾸셨어. 그래가지고 뭐 김일성 뭐 해가지고 자기가 뭐 김정은 뭐 이렇게 뭐 충성한다 이렇게 서약하고 간접 활동을 중국하게 좀 하셨나 봐. 근데 하다 보니까 이분이 몇 번 하다 보니까 북한의 참사 이게 아니구나 라고 느꼈는지, 실상은 저도 몰라요. 일단 팩트야. 그래가지고 오래전에 탈북을 시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에 탈북해가지고 제주도에 자리를 잡았어. 그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2년 뒤에 북한 간첩이 접근해가지고 동생을 보여준 거지. 북에 있는 네 동생, 네가 우리한테 협조하면 네 동생을 돌봐주겠다.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다시 간첩을 하기로 결정하고 제주도에 있는 거 사진 찍다가 넘기다 걸린 거야. 저는 실체는 모르겠어요. 진짜 동생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진짜 원래부터 뼛속까지 간첩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걸 기사를 보면서 야, 이 한 사람의 인생이 진짜 참 기구하다. 물론 간첩 나빴죠. 그러면 안 돼. 근데 북한에 너 동생 사진 보여주면서 협조하라고 하면은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그냥 왜냐면 단순히 너 그래 뭐 동생 너 협조 안 하면 동생 큰일 나. 그래서 우리가 그 단순히 동생이 죽는 수준이 아니고 엄청난 고난과 이 고문과 아픔을 당할 텐데, 여러분 중국에서 이렇게 탈북하셨던 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진짜 인간이 저렇게 살 수 있지? 인간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막 10대 중반 후반에 먹을 게 없으니까 일부러 막 어떻게 시장에서 어떻게 돈 모아가지고 중국에 이렇게 나갔던 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인신매매로 잡혀가고 정말 사람을 사람처럼 보지 않는 그런 어떤 그 북한의 그 아픔, 무너짐, 이거 사실 우리나라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됐어. 70년 됐어요. 벌써 북한은 그런 체제를 가진 지 3대째가 오면서 70년 됐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 북한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하는 것처럼 내가 이들을 이제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결정하면 북한은 어찌됐든 열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북한의 변화는 단순한 북한의 변화로 끝날 수가 없어요. 이 북한의 변화가 되는 순간 어쨌든 우리나라도 발빠르게 움직일 거라고. 이게 어떤 형태로든 통일이 되든 통일에 가까운 형태가 되든 뭔가가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남북한이 만약에 교류하기 시작하고 왔다 갔다 시작하면은 이건 동아시아의 미중 패권과 맞먹는 엄청난 임팩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는 그런 마음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북한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신음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거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결정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출애굽 6장 5절에서 내가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결정하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국은 애굽에 몰락할 길을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진짜 딱 결정하셨으면 북한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미중 패권의 엄청난 트리거가 될 거라고. 왜냐하면 지금은 팽팽하게 물론 뭐 속으로 들어가면 엄청난 차이가 있겠지만 막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왔다 갔다. 근데 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의외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북한의 그 고통받는 분들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셨는데 이때 우리나라는 전혀 다른 바람을 탄다. 여러분 이 종이 있죠. 종이를 딱 두 개 잡고 하나는 이쪽 방향으로 하나는 저쪽 방향으로 힘을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지.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한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자유케 하려고 결정하셨는데 그럼 이때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바람을 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엉뚱한 걸 타면은 우리 진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미국을 타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중국을 타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어떤 걸 하나님 타는 게 뜻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출애굽기 5장 19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 번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먼저 그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내게 다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5절에 보면 뭐라냐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대.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세계가 다 내 거다. 근데 너 내 말을 잘 들으면 너는 내 소유가 될 거야. 내가 너한테 이거 다 줬어. 근데 내 말 잘 들으면 요거 줄게. 뭔 소리예요? 그러잖아, 그렇지? 어차피 다 줬으면서 뭘 더 말 들으면 그걸 어차피 다 줬으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세계가 다 내 건데 그중에 특별히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는 건 뭐냐? 내 소유가 된다. 그게 바로 6절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다 내 건데 그 중에서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특별히 나의 제사장, 이게 문장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내 소유,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했던 게 제사잖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못 나갑니다. 왜? 죄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걸 예수님께서 한 번의 제사로 대제사장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향한 계획이 분명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 이사야 1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날에, 언젠지 모르지만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뿌리 누구의 뿌리에서? 이새, 다윗의 그 가문에서, 그 가게에서 한 싹이 나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자,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다윗의 자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 모든 사람의 기치로 서서 열방이 그에게 돌아와요. 자,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여기서 말하는 열방은 어디입니까? 이때 있었던 나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모든 나라를 포함합니다. 이때 이사야가 예언할 때 미국 있었나요? 없었어요. 이사야가 예언할 때 중국 있었습니까? 대한민국 있었나요? 아프가니스탄 있었나요? 레바논 있었습니까? 인도네시아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이때 이새의 뿌리에서 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나라 민족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자, 돌아온다는 건 뭐죠? 떠났다는 거죠. 돌아온다는 건 떠났다는 거예요. 왜? 그 모든 민족이 구약으로 가면 바벨탑 사건, 여러 가지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든 민족들이 이제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께 이사야에게 약속하신 예언은 다윗에게만 약속했던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누구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6장 5절. 하나님의 이 애굽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무엇을 기억하셨다?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근데 그 언약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거든. 내가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은혜를 받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데스티니는 뭐냐? 결국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결국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시작된 그곳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이 메시아가 모든 민족이 돌아오게 하는 깃발이 될 것이다. 구세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세계가 다 내 건데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열방의 제사장 국가로
세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셨어요. 자, 우리나라 70년 전에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저번 주 교수님 말했던 것처럼 세계가 두 가지의 큰 충돌, 소위 말하는 큰 틀에서 해양 세력과 내륙 세력이 부딪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부딪히는 큰 이 세력 속에 어쨌든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가치를 가진 국가 체제 또는 사회 또 시장 경제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꽃을 피웠어요. 그래서 결국 선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 선교에서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계속 쓰시려면 이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선교의 한국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선교 한국으로 가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왜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구약에서 계속 보면 결국 멸망했던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남유다 멸망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 안 해서 망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는 여러 가나안 족속들에게 있어서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쟤네는 왜 저래?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법을 보면 그 당시 다른 나라 국가에는 없었던 법들이잖아. 윤리법, 무슨 법, 경제법 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해? 우리는 여러 부인을 두는데 쟤는 왜 한 명밖에 안 둬?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쟤는 왜 저렇게 안 해? 쟤는 왜 저렇게 하지? 그러면서 쟤는 왜 그런 거야? 쟤들이 믿는 신 때문이야. 어떤 신? 야훼,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그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모든 민족에게 계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알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알리기를 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들이 헛되게 경배하는 그 헛된 우상을 깨고 하나님께로 오게끔 하려는 그 하나님의 선교적 부르심으로 이스라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뛰어넘어서 순종함 자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 즉 다른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선교적 국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의도를 가지고 지난 2000년 동안 국가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불렀고 로마도 초창기 수많은 하나님이 불렀던 나라와 민족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 부흥을 주신 이유가 최종적 데스티니가 단순히 그 민족, 그 나라, 그 민족이 잘 먹고 잘 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생성된 살아난 교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할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열방이 그게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리니 어떻게 돌아와?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다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꿈에서 예수님 보고 믿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꿈에서 예수님 보고 궁금해하거나 자극을 받은 거지 실제 복음은 꿈에서 못 들었어. 꿈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다 나중에 사람들 만나서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한 복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게끔 하는 하나님의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선교 한국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난 70년간 자유라는 어떤 이 밭, 자유라는 환경 속에서 선교라는 것도 피워낸 겁니다. 물론 이제 억압받고 어려웠던 순간도 2000년 동안 있었지만 선교의 이 현대 사회를 쭉 오면서 선교의 큰 부흥의 폭발적인 것은 어쨌든 이 자유, 가치, 이 어떤 이 기반 속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한 2000도 초반만 해도 제가 이렇게 듣던 얘기가 있어요. 그 이제 벌써 25년 전 막 이럴 때 제가 선교계 어른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국제 선교 대회를 나가면 많은 국제 선교 대회 나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너무 놀라한대. 왜냐하면 그렇게 전쟁으로 황폐된 나라가 불과 한 세대 만에 선교 대국이 되고 엄청나게,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똑똑하잖아, 그렇죠? 물론 우리 자신을 보면 안 그럴 수 있는데 되게 다른 민족을 세워놓고 보면 똑똑해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IQ도 뭐 5번째인가 이렇게 든대잖아. 그러니까 세계 국제대회 나가면은 그 당시 한국 선교사들 칭찬을 그렇게 많이 했대.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빨리 그렇게 일어날 수 있었냐? 어떤 우리 민족성하고도 되게 맞는 것 같아. 그 개척 정신도 강하고. 한국 사람들은 개척 정신이 강하잖아. 어디다 내던져도 다 개척해서 살아나고. 근데 꼭 그때 한 25년 전 이럴 때만 해도 미국이나 이런 데 국제 리더들이 꼭 말하는 게 있었어. 그렇게 너희 한국 교회는 빠르고 그렇게 성장하면서 그 선교 한국을 감당했는데 어떻게 너희는 지금까지 순교자가 아무도 없냐? 그게 그 국제 선교대회 같은 데 가면은 되게 궁금해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 선교하러 가셨다가 순교하신 분들 있죠. 근데 어떻게 됐어? 사회가 난리잖아. 왜 그런 데 가냐? 교회가 왜 그런 데 가냐? 여러분, 미국 선교사들은 아직도 순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미국에서 어느 사회에서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럼 그 사람이 믿는 가치를 따라 간 거라고. 여러분, 스웨덴 같은 유럽 교회 다 붕괴되고 무너졌지만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데도 이 유럽 교회가 전체 무너졌지만 어쨌든 거기서 또 이런 찬양도 나오는 거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이 흐름 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하려면 새로운 선교 한국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새로운 선교 한국으로 나아가려면 선교할 수 있는 자유 사회가 보장돼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물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대가 되면 또 고난과 핍박과 또 적그리스도 세계 체제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도전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 시점까지는 안 왔잖아요. 우리 한 번 더 반짝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몇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레미야 7장 1절로 7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7장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의 내가 이사야를 펴버렸네요. 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7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몇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전 의식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 주일날 예배드리면 기독교인이 맞습니까? 네, 맞아요. 또 수요예배 가면 기독교인이 맞습니까? 맞아요. 금요예배 가면 기독교인이 맞습니까? 맞아요. 맞지만 잘못하면 또 틀린 말이 있죠. 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지, 주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자,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일부분이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어떤 예배의 행위, 어떤 기도의 행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존재가. 이게 아무리 침팬지가 사람 흉내를 내도 침팬지입니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떤 분이 침팬지 애완동물로 기르신다는데 그 기저귀 차고 있대잖아. 훈련을 시켜가지고 신호가 오면 화장실 가서 내리고 볼일을 본대요. 그리고 어디서 보고 배웠는지 화장실에 있는 동화책 보면서 볼일을 본대요. 지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침팬지잖아. 왜? 침팬지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존재가 바뀝니다. 자, 존재가 바뀐다는 건 뭐냐면은 삶의 일부분이 다른 게 아니라 삶의 모든 게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삶 자체가 다른 거야. 삶 자체가 다르다는 건 뭐냐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자,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다는 건 뭐냐면 이건 조금 크게 말하면 철학자들이 말한 것 중에 우주론이 바뀌는 거야. 너무 거대하죠, 갑자기. 근데 이게 맞아. 예수님을 딱 믿으면 우주론이 바뀐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딱 믿으면 이 모든 나라 또는 전 세계
전 우주를 다스리는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걸 정확히 인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그냥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고, 이분은 모든 땅과 하늘의 주인이시다. 만물의 왕이시다. 근데 이 예수님이 만물의 왕이라고 진짜 인식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사는 게 어떻게 똑같겠냐고. 완전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예수님 자체가 뭐냐, 그 예수님 믿으면 그냥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똑같아. 이때 예레미야 시대 때도 성전에 가면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조금 다른 종교 행위를 가진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영적으로 메마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존재가 바뀝니다. 여러분, 존재가 바뀌면 보는 관점도 바뀌고 목적도 바뀌고. 침팬지가 아무리 사람 흉내 내봤자 그들의 삶의 목적이 있어요?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삶의 목적 자체가 오직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형태는 다양할 수 있겠죠. 선교사로 드릴 수 있겠고, 목사로 드릴 수도 있겠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드릴 수도 있겠어. 그러나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근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민족의 열방이, 모든 민족이 그에게로 돌아오는 거, 이사야서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내 삶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이런 관점으로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과 아이들이 많이 사라진 것이 문제입니다. 그냥 예배 하나 드리는데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일주일 후면 대선을 해야 되는데 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거대한 흐름의 한 흐름을 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흐름을 타든지 이 모든 흐름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북한의 고통받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북한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셔서 북한을 바꾸신다고 했을 때 이 북한의 변화가 이 거대한 흐름을 완전 다른 곳으로 뒤바꿀 수 있는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될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려면 반드시 전제되는 조건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한두 사람이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한 세대가 일어나서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그 예배에 대한 태도인데, 이 예배에 대한 태도가 어떤 우리가 뭐 고백하고 예배할 수 있지만 내가 예배하는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내가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어떤 분이냐, 그냥 믿으면 천국 가는 분이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듣던 분이냐, 아니면 이렇게 말하면 다 아멘 하겠지, 예수님이 하늘 갔다 모든 주인하고 다 말하겠지. 근데 진짜 그렇게 인정하냐고, 진짜 그렇게 인식하시냐고. 물론 여기까지 오신 분들 다 그렇죠, 아멘, 다 그렇지만 혼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정말 많은 우리 한국교회 청년과 아이들이 그냥 예수님에 대한 존재가 너무 가벼워요. 그리고 너무 지적이야. 그냥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스린다는 존재로 그냥 알고 있지, 진짜 그렇게 인정하냐고. 진짜 그렇게 인정하고 삶을 드리면 삶이 다 바뀝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건 회복이에요. 진짜 모습으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게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가 제일 즐거운 거야. 근데 예배가 힘든 사람들은 다 이상한 거야. 영이 아직 안 상스럽든지 영이 힘든 거야. 영이 막 자고 있는데 옆에 시끄러워 보여. 막 잘 때 시끄럽게 하면 짜증나죠. 시끄러워 그러잖아. 그러니까 영이 자니까 예배도 힘든 거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자꾸 자는 사람들은 영이 이상한 거야. 물론 메시지 하는 사람들 잘못이 큽니다. 뭐 잘해야 안 자지 뭐 이렇게 맨날. 근데 주기적으로 자는 분 있잖아. 메신저에 따라서 자는 사람들은 메신저 잘못이야.
선택적 좀이 있는 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누가 오든 신실하게 자는 양반들이잖아. 그건 자기 영이 이상한 거지. 근데 고백을 들어보면 또 다 고백해요. 근데 또 영은 그렇게 영적인 것에 반응하지 않아.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서 모든 땅과 하늘을 주관하신 왕이라고 믿고 그 왕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왕의 길을 예배하는 거라고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뀔걸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제가 뭘 물어봐가지고 어떤 먹방하는 친구인데, 먹방이 아니구나. 여행 유튜버예요. 여행 유튜버. 오늘 안 오셨나? 네, 오늘 안 오셨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뜬금없이 물어봤어요. 끝나고 저기 매주 전 트립을 끝나고 저기 나가는데, 선교사님 투르크메니스탄 아세요? 그러더라고. 투르크메니스탄 알죠. 거기에도 선교사가 있나요? 그러더라고. 선교사님들 많죠. 왜요? 자기가 투르크메니스탄 갔다 왔대. 단기선 갔다 왔냐고. 아니래. 왜 갔어요? 여행 갔다 왔대. 20대 초반인데, 한국의 20대 초반이 투르크메니스탄 여행 가는 거 제가 처음 봤거든요. 굉장히 색다르네. 어떻게 투르크메니스탄 여행 갔어? 자기가 여행 유튜버래. 그래서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쫙 돌았대. 스탄 시리즈 국가를 쫙 돌았대. 카자흐스탄까지. 어디가 제일 기억에 남느냐? 그 키르기스탄이고 오시에가 너무 자기는 아름다웠대. 호수인데 진짜 멋있거든요. 오시 호수 가봤냐? 선생님 거기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투르크메니스탄에 여행 갈 생각을 했어? 그랬더니 자기가 여행 유튜버인데 유럽 이런 데 딴 애들 너무 많이 가가지고 안 가봤던, 젊은 애들이 안 가봤던 나라를 찾으려고 하니까 갔다고.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그 일반 세상에 그 직업 의식 있는 애도 블루오션을 한다고 투르크메니스탄 가고 하는데, 복음 있는 청년들 중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이 어딨지? 영적 블루오션이 어디지라고 가는 청년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게. 돈 번다고 이거 하나 들고 투르크메니스탄을 막 찍는데, 그래서 저 보면서 너는 그냥 유튜브에서 선교로만 바꾸면 되겠다. 그러잖아. 그냥 투르크메니스탄 갔더니 좋았냐? 자기 너무 좋았대. 음식도 너무 잘 맞았대. 우즈벡 음식 너무너무 맛있대. 진짜 너 선교사다. 타고났다. 되게 싫어하는데 하면서 도망갔어요. 아니 세상 애들도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 때 한참 코로나 때 막 격리되고 난리쳤는데 그 목사님 참으시는데, 그래서 이거 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무슨 이렇게 유튜브를 보여주더라고요. 딱 유튜브 보여줬는데 그게 뭐냐? 코로나 완전 한창일 때 어떤 청년이 여행 유튜버인데 터키 골목을 다니면서 찍는 거야. 진짜 선교사들도 없는 지역에 가가지고 터키 골목 찍으면서 여긴 어떻고 하더라. 근데 그 목사님이 보라고. 코로나 때도 돈 번다고 세상 애들은 마스크 쓰고 터키 돌아다니는데, 그때 코로나 한참 때 터키 누가 선교 가요? 간다 그러면 난리가 난 겁니다. 교회에서도. 거기를 왜 가냐? 코로나 때 왜 가냐? 더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목사님 저한테 보면서 아니 세상 보라고. 세상 애들도 이렇게 돈 번다고 코로나 때 마스크 하나 끼고 자기 목숨 걸고 가는데 어떻게 교회가 복음 들고 코로나 때 안 나가냐고. 저한테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희 터키 가요. 그래서 그때 저희 터키 갔거든요. 당신교. 근데 목사님 역시 말이 되냐고. 그래서 자기네도 막 교회에서 막 보냈대. 그러잖아. 세상 사람들도 돈 번다고 막 하는데. 뭐냐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에 말한 대로 인식했으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어떤 일정 부분이 다른 것이 아니고 완전 바뀌어요. 우린 이런 세대가 필요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세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존재인 세대가 필요한 거예요. 이 존재는 예수님을 우주의 왕으로 인식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어떤 이 권위와 그 나라의 임함을 사모하면서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면서 일어날 세대들, 그들이 다시 한번 한국 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이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은 그겁니다.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다시 새롭게 할 것이다. 우리 18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장 8절 9절 10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8절,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냐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은 어쨌든 뜻을 돌이킬 수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이키면 내가 기회를 주겠다. 돌이키면 내가 기회를 주겠다. 어쨌든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까지 어려운 상황이 온 거는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의 책임이 있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가 어느새 개교의 주위에 붕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 리더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목자가 하는 역할이 뭐죠? 목자가, 이 목자 기억나십니까? 이 목자에게 가장 큰 핵심 뭐죠? 양들을 먹이는 겁니다. 그렇죠? 목자가 쭉 가가지고 양들을 먹이고 양의 길을 인도합니다. 목자에게 가장 큰 핵심은 양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훌륭한 목사님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사역하게 합니다. 진짜 훌륭한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선교하는 걸 기뻐하세요. 왜요? 그게 가장 큰 영광인 거 아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은 본인만 선교해. 성도들은 뭐해? 그냥 후원하고 기도만 해. 예? 무슨 앵벌이에요? 성도들은 무슨 앵벌이냐고. 그냥 성도들은 그 목사님 선교하는 거 뒷바라지만 해. 목사님 선교하셔야죠. 근데 선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진짜 리더입니다. 길을 열어줘야지. 왜? 하나님 나라를 섬기니까. 목사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저도 선교사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장로로 천국 갑니까? 권사로 천국 갑니까? 형제 자매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영적 지도자와 그냥 이 땅에 있는 조직을 보게 하는 지도자는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한국교회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교회주의가 너무 강해졌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 되는데 어느새 어느 조직을 섬기게 하고 성도들이 선교하게 해야 되는데 선교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일해서 헌금만 내고 본인들만 선교하고, 그게 무슨 선교예요? 성도들이 선교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리고 성도들이 선교하면 그거는 그냥 간접 선교고, 성직자가 선교하면 직접 선교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복음을 전하는 게 다 선교지. 가서 일주일이든 2주든 복음을 전하면 선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지. 근데 10년 있어도 뭐해? 복음을 전하지. 그게 선교예요? 봉사하는 거지. 선교와 봉사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기로에 서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관점, 이 시국을 보는 관점에 저는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은 의의 꽃에서 트리거가 될 수 있다. 북한의 신음소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국은 완전, 이 글로벌 이 흐름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 그럼 이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본질을 찾을 세대를 깨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국가로 세웠던 것처럼 70년 전에 한국교회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 중에 하나가 선교한국으로 일으키실 것인데, 이제는 그 새로운 세대가 우리 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 대선이 정말 우리가 기도하던 대로 결과가 나오고 또 그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 선교하는 세대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길게 가지 못할 거예요. 왜냐? 선교하는 세대가 일어나기 위해서 다음 주 선교가 중요한 것이지 다음 주 선거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셨던, 근데 원래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것이 원래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민족이 그 부름을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하나님의 원래 부르심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부르심에 반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자유체제에서 이게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났다. 근데 다음 주 이 흐름 자체가 우리가 자유냐 잘못하면 억압이냐의 굉장히 어려운 흐름 속에 있는데,
이 대선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 세대를 깨우기 위해서 이것이 원활하게 풀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dim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한번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황폐하였던 이 땅 어dim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주일 후에 대선인데 이 대선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흐름에 우리는 그 한 흐름을 타야 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 동아시아를 둘러싼 미중 패권이 강하게 부딪히고 있고, 또 트럼프가 주도하는 이 아메리칸 퍼스트, 이 미국의 이 정책이 전 세계 글로벌 거버넌스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가 내심 또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데 의외의 변화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 언약을 기억하는 순간 애굽의 역사는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저 북한에 고통받는 그 신음소리를 기억하시고 이제 그들을 자유케 하리라 결정하시는 순간 세계는 또 다른 국면으로, 동아시아는 완전 새로운 형태로 재편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진짜 영적인 틀은 거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국에 앞서 이 긴박한 이 시점에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이때 저 북한에 고통받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백성들을 기억합니다. 오랜 시간 억눌렸던, 오랜 시간 억압당했던, 오랜 시간 정말 힘들게 있었던 그들의 신음소리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 일어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의 자유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동아시아를 바꾸는 트리거가 될 것이며 전 세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영적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긴박한 대선에 하나님 이 거대한 미중 패권의 소용돌이 속에 급변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사이에 하나님 영적인 핵심은 저 북한의 고통받고 울부짖는 주님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 북한에 억압받았던, 저 북한에 고통받았던, 저 북한에 하나님 정말 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일어났던 그들의 신음소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무리를 하나님 이 모든 어둠의 흐름을 깨주시옵소서. 저 하나님 북한의 변화가 트리거가 되어서 이 동아시아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한국교회의 선교를 맡고 있는 모든 잘못된 체제와 모든 사상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저 북한의 그 신음소리에 하나님 반응하셔서, 기억하셔서 북한을 흔들 때 이 한국교회와 동아시아 전체의 이 선교 부흥을 막는 체제와 이데올로기 사상들이 도미노처럼 될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점에 이제 일주일의 대선인데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 정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 왕 때문에도 그 민족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다음 주에 대선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나 그 지도자가 설 때 동시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발맞춰서 그 세대들이 일어나야 돼요. 선교 한국을 주도하며
이제 글로벌 사우스와 함께 세계교회 부흥을 주도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완전히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 대선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설 때에 이제 하나님 새로운 부흥을 감당할 세대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세대들로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한국에 가운데 다시 한번 성도 모으리 일어나 하나님 다끝으로 모든 민족으로 달려가 주님 오신 이를 싣도록 주여 주의 길을 모아 주시옵소서. 길을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자리하시는 일어나 이 시간 함께 한국교회 청년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세대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으나 우리는 너무나도 주님을 자주 외면하고 세상을 따랐습니다. 진리를 들었지만 그 진리대로 살지 않고 예배 자리에 있었지만 마음만은 주님보다 나 자신과 세상의 욕심을 더 가까이 하였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당연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교회 아픔을 보면서도 침묵했고 민족의 상처를 보면서도 외면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마음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청년 세대가 주님이 주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하며 다시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세대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건의를 사모하며 재림을 예배하는 세대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 방향을 잃을 때에 한국교회 청년 세대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무너진 곳보다 무릎을 꿇고 서는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어두운 영역마다 복음의 빛을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사랑으로 섬기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 세대 안에 잠든 성교의 불을 지펴주시고 한국교회 청년들이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품고 살린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시고 모든 불러주때 원악함들 무너지게 하여 하나님의 오른 주옵소서. 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시옵들 충만히 하나님의 온당에 하나님 아시고 그러한 편에 일어나게 하여 주님의 주옵소서. 동산 하나님 아시고 온당에 말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고 말씀 안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선포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선포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모든 자들의 것에 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빛이 비추어 주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한민국 정권과 대선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분열과 혼란, 거짓과 어둠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을 진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진리를 왜곡케 하는 악법을 막아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죄를 합리화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더 이상 타협이 아닌 진리를 선택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묻고 있는 모든 놈은 떠나갈지어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대한민국이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 가운데 임할지어다. 이 시간 대한민국의 정권과 대선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대한민국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주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이 나라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영광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한국교회의 선교 부흥을 두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 한국교회에게 다시 한번 선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가장 가진 것 없고 가난했을 적 하나님이 주신 부흥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10만 선교사를 파송하겠다 한 그 서원을 하나님 한국교회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회복해 선교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영광, 우리의 안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다시 오심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한국교회 청년 선교부흥을 원합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그분께 삶을 드리는 거룩한 청년세대에 일어나 한국교회 새로운 선교부흥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돌아오게 애통해 하시는 주의 목소리를 듣고 일어나 전진할 한국교회와 청년세대여 일어날지어다. 열방으로 나아가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할지어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한국교회가 주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청년세대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십시오. 저 한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한 민족이 죽게 돌아오기 위해서 애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청년세대가 한국교회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오르갈 선교부흥으로 깨어 일어날지어다. 주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 주님 한국과 북한 땅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마음과 성경으로 바라보소서.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이루기를 원해. 고백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우성 들리는 나라 주의 저격에 일어나 주여라. 청년들이 아멘 불을 끄고 이루기를 원해.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우성 들리는 나라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리. 왕이 오시네. 할렐루야. 영광하고 위로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네. 왕이 오시네. 주님 오셔서 주님 오셔서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리.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리.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만왕의 왕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의 위대한 하나님 되신 주님 영원한 왕으로 속히 오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예비하는 거룩한 민족 거룩한 교회로 지금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며 모든 민족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거룩한 선교왕국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흥을 주시되 선교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국을 넘어 북한교회와 함께 연합하여 모든 동아시아 교회를 넘어 모든 중앙아시아 교회를 넘어 모든 아랍의 교회를 넘어 모든 민족 모든 교회를 깨우며 전진하는 거룩한 제사장 민족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우리가 땅끝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땅 끝에서 모든 민족의 교회와 함께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그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성도 부흥으로 회복되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땅과 온 열방의 주인 되시며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